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낭낭하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한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소망이 굉장히 많지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범이 불편한 진실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진실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행복하게 느껴지나요? 이게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내 원은 또 꺾여버리는 거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며 탄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많지요. 고난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또 되짚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 혹시 나는 근심이 전혀 없다, 손 들어 주시죠. 아무런 근심이 없다. 다 근심이 있으신 거죠. 있는데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마음속에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큰 것이 되고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또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또 눈물로, 거기에 덧붙여 또 우리 삶 속의 관계 파괴들로, 또 여러 가지 고번의 갈등들,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당혹감을 느낄 때도 참 많죠. 갑작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저도 목회를 하노라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일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순간 정말 안전했고 행복했던 그 삶을 살아갔던 성도님들이 중부기도방에 턱 올라올 때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다. 과정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히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같이 나가게 되고요, 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런 또 기도 내용이 올라오면 또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삶의 질곡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정말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몸 하나도 제대로 고쳐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까지도 분명히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런 점에서 그 모든 능력에 출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뜻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힘차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기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나, 우리의 구원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냅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홍해를 맞닥뜨려서 애굽인들이 쫓아오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고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과 절대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세상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이 애굽이 절대로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에 애굽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리고는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구원하시자마자,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거란 얘기거든요. 가장 먼저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이 다 수장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바로 쓰디쓴 인생을 이제 달지단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 속에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삶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쓰디쓴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쓰디쓴, 쓴물이라는 것, 그 쓰다라는 것, 어디에서도 나왔던 단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먹었던 쓴나물, 그것과 같은 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질곡들, 고통들, 아픔들, 학대들, 고난들, 그리고 전염병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다는 겁니다. 쓴나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쓰디쓴 인생을 이젠 달달한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루어갈 것이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것, 달지단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탄식하며 원망하며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지금 탄식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 탄식밖에 쏟아붓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관계 어려움들, 상처와 고통을 인하여 질곡 가운데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진 전체의 질곡 같은 이 쓰디쓴 인생이 우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떤 아픔들도 겪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고,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뜻으로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질곡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아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그 질곡과 아픔들, 질병들, 그것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몸으로, 그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질곡과 질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원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 구원의 길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분명히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요, 너희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와 같은 세상의 아픔들을 겪지 않으며 아픔 속에서 해방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 붙들어 두시고 붙잡아 두셔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평생을 누리며 나가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어느 정도인지, 애굽의 것들을 누리지 않고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윗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그건 다윗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계획이라는 것. 왜냐하면 시편은요, 지금 우리가 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만, 다윗의 신앙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뜻이 더 나을지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을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본래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놀랍고 놀라우면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시다. 옛날 우리 개혁성경 개혁 한글에는 신묘막측하다,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힘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기묘하시고 신묘막측하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고 나를 위하여 한 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모든 내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어떤 계획이 책 속에 다 기록되어졌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보배로운 생각들, 보배로운 뜻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우신 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엄청나고 보배로운 것인지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것을 깨닫는다면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발 내 삶 속에 한치 어김도 없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가, 그 보배로운 계획이 수도 셀 수 없이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모래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 간직해 있다는 것, 그리고 계획 세워져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 세우시고 뜻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보다 더 낫다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런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고 더 보배로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 부닥칠 때가 많아서 이런 것을 깨닫기보다는 당장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이 문제부터 당장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삶의 질곡 속에서 깨닫습니다. 18절까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19절부터 이제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이게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런 삶의 정황을 겪다 보면 아,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요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절부터가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어찌하면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일까라는 그런 인생들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발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다윗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삶의 이야기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본다면요, 때로는 질투와 시기를 뿜어내는 사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의 삶들을 살펴본다면요, 정말 왕좌에 올라가서 그 왕좌를 누리고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지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다윗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뜻대로도 살아봤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악착같이 해봤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 시절 속에서 이제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 또 세바의 반란도 있었고, 그런 반란 속에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인가, 그걸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130편 2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악인이 악이 아니라 내 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 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삶의 정황이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의 악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내 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악으로 가득 들어차고 죄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일까? 영원한 길, 지금 다윗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자신이 계획 세우고 자신이 뜻했던 것들은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밧세바를 범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것, 그리고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영원한 계획 속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박스를 하나 딱 보여주실 것인데 그 박스를 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박스 안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보배로운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 세우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우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이 그 박스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보고서 자신은 이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추장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이 천국에 가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 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내 계획 속으로 살아갔지만,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깨닫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 그 아름다운 뜻, 그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 세우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간절히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희망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것이고 가장 희망찬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네요. 어제 오전에 전화 한 통을 이제 받았는데 자매 집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어가 있었던 간증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갑상선으로 이제 혹이 만져져서 갑상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산의 좋은 병원에 이제 전문 의사가 있는, 정말 갑상선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곳에 이제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유명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게 검진을 받는데도 한 몇 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이 초조하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검진을 가서 이제 검진을 받으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이게 갑상선에서 혹에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지면 이것은 98% 암입니다. 그리고 혹시 2% 희망을 가질까봐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의사생활 평생의 소견으로는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을 때 단 한 명도 암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젠 분명히 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은 거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8월 20일이었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긴장되고 조급하고 그리고는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고요. 아무리 갑상선 암이 이게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로 퍼져나갔을까, 이런 것 하나하나로 그 다음에 치료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또 치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심정으로 이제 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평생의 경험이 그거였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으면 100% 암이었기 때문에 2%의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는 암 환자로 등록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치료받으면서 이제 또 혜택도 받고 암 환자로서 중증 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8월 22일 날 수술을 받고 긴장감 가운데 이제 수술을 받고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이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무록으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무록으로 판명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입술로 간증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8월 20일 날은 마침 또 제가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하는 주간이어서 20일 날 그 아침에 새벽에 같이 또 온 교우들과 오신 분들과 함께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중보 기도방에 또 올라와서 또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8월 22일 날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제 쭉 있다가 어제 이제 결과를 보러 간 겁니다. 조직 검사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분명히 99%, 98% 이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이제 확신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가서 이제 모든 조직 검사 결과를 딱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섰는데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요, 되게 신기하게 이상합니다. 이게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인 거죠. 이런 일이 없는데 의아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명히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면 이건 본인의 평생의 경험을 보면 정말 100% 암인데 그런데 그냥 무록입니다. 그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의사 선생님 소견에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전에 절대로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다니 행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서류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행정실에 갔더니 행정 보는 사람도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병원 역사에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 행정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난색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행정 처리가 어렵든지 말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셔서 이제 가볍게, 정말 가볍게 이 무록만, 이제 수술한 자국만 아물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본래의 삶으로 돌이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삶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가시고 그 기쁘신 뜻을 채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것이 있거든요. 우박과 메뚜기 장을 일으키면서 애굽 땅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새 역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무후무한 역사는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00%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질곡 가운데 거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가족의 문제 가운데, 직장에서 관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으켜 주시지 않은 역사,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까지도 일으켜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만드셔서 다시 또 아버지의 뜻으로 돌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제 주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딪히는 것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세월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보배로우신 뜻으로, 그 모래알보다 그 많은 숫자의 그 보배로우신 생각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정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 세우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계획 세운 것 그 이상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질곡을 다 가져간다,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간다,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간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내 몸으로 다 가져갈 것이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질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 저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도 기나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무럭으로 판명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나긴 세월의 질곡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시며 또 견뎌가게 하시는 그런 삶의 길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것,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견고하게 붙드는 겁니다. 설사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좌절이 나를 엄습하고 올지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간다면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가 아닐지라도 영원한 길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쳐진 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제발 이것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획 세우신 것,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그 모래알보다 많은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보배로운 계획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세울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그 길 속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영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보배로운 생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